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첫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은 4편이 있는데요. 에베소서와 빌립보 교회에 쓴 빌립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골로새서, 개인 서신인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말하자면 터키에 있는 한 도시인데 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감옥에서 씁니다. 바울은 과거 그 세상의 그 삶에서 벗어나 완전히 이제는 새 삶을 살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성도들이 살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믿었지만 그 과거의 그 삶의 방식을 그 불의한 세상 문화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을 권면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의 그 정체성, 그 목적을 깨닫기를 이 편지를 통하여 촉구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것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 대부분의 선택, 결정을 나 자신이 본인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게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내 그릇이 비워졌느냐, 내 그릇이 깨끗하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문빗장과 자물쇠는 그 열쇠는 이미 내게 있습니다. 내 뜻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이 방법에 순종할 때는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이 땅에서의 천국도 맛보게 됩니다. 그 비결로, 그 해답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훈표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가훈표는 네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두 곳에 나와 있는데 가훈표라 하면 한 가정 내에서 마땅히 처신해야 할 그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 모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당시엔 노예가 있었는데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한 가정 내에서의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처신, 즉 인간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이 가훈표와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서도 나오는데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훈표도 사랑에 관한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4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를 연결시켜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십계명을 신약의 가훈표로 리메이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세술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 처세술의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영적으로 예를 드는데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연결시킵니다. 아내와 남편, 사람과의 관계를 신부인 교회와 남편인 그리스도로 연결시킵니다. 한 가정이 평화롭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사랑과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함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in everyth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일에 복종,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처럼 아내의 순종으로 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친밀함이 생기고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순종이 비결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세워 질서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질서는 상하나 우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창조의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차원에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의 가운표 내용을 보면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종은 상전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조의 질서에서 남편, 상전, 부모님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희생을 베풀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 작은 단위로는 가정이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크게는 나라가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 질서를 따라 가정을 만들어 갈 때 나라의 평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너무 놀랍지요? 꼭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나라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정에서 평화를 이룰 때 아니면 내 한 사람이 이 창조 질서에 순응할 때 우리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 평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운표 중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을 기본으로 하여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 원리, 영적 원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본문은 짧고 간단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적 신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과 권세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 한 가정에는 이런 창조 질서와 능력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이 창조 질서가 허물어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가정에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를 바로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문제를 파쇄하고 축복은 우리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1절 자녀들아, 사도 바울은 대상인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항상 순서가 있는데요. 영혼육의 순서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범사에 모든 것, 모든 일에 잘되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영이 잘되어 혼과 육이, 그러니까 혼은 지식, 감정, 의지가 올바르게 되고 우리의 육이 잘됨을 뜻합니다. 우리의 영이 잘되어야 우리의 현실이 잘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육, 혼, 영 반대의 순서로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 순서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 순서를 바꾸어 보십시오. 변화가 우리의 영부터 옵니다. 반응은 우리의 영부터 옵니다. 치유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서가 우리의 영이 소성될 때 우리의 혼이 올바래지고 우리의 육신이 소성하게 됩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도 우리의 영이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혼도 육도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첫째, 주님 말씀 안에서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즉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율법, 교훈 안에서를 뜻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규례와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행함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명령하신 일에 율법에 어긋나서 죄나 그 악행이 아니고서는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둘째, 주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 아가페 안에서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대신 사랑을 대입해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혹여 부모님이 존경할 만하지 못하고 공경할 만하지 못하더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존경하라고 하십니다. 아가페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꼭 칭찬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가페는 그 대상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스테르고는 공동체나 한 가정 안에서의 그 테두리 안에서의 그 적용되는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무제한적인 무한한 신적 사랑입니다. 내 부모님이 존경할 만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때론 모순이 있어도, 때론 실수가 있어도, 때론 연약함이 있어도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사랑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순간 내 영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내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심지 않고 거두기만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약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구약의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자르다, 끊다, 새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고대 근동에서는 짐승이나 새를 쪼개어 그 중간을 지나갔습니다.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끊어지리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예를 들어 십계명을 어기면 이것은 단순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냥 그저 복을 놓치는 것뿐이 아니라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십계명과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뒷받침해주는 구약 성경 인용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모두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바울은 이 십계명 중 제5계명을 그대로 인용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주보 성경 참고를 한번 보십시오. 기억이라고 붙여놓았는데요. 내용은 구약을 그대로 인용했기에 모세의 제5계명과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너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아가페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다 지켜야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 사랑,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우하라, 존경하라, 이
제5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 실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이렇게 깨닫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 사랑의 기초로 인간 사랑의 근간 뿌리로서 우리를 양육하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 대신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은 절대 존경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제5계명을 건너뛰고 그 나머지 계명을 더 지켜야지 하면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받고 구원받았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때론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 뜻과 우리의 자녀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을 때로는 객관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 때가 있는데요. 현실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 하늘 차원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을 때 둘째 아들은 첫째, 셋째 형제에게 가서 아비의 허물을 들추었기에 저주를 받았고 이를 전해들은 첫째, 셋째 아들은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었기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원인 제공자인 노아가 술 취한 것이 잘못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인 노아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함을 저주했습니다. 설령 인간적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부모님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창조의 질서에 마땅히 순복하는 일입니다. 여기서의 복을 받는 키는 아비를 공경하고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순종이라는 질서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때론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사탄에게 너무나 많이 속아왔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그 복된 창조 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 눈으로 판단하게 하고 또 창조의 질서를 허물게 하였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인생의 꽃을 피우려 할 때, 열매를 맺으려 할 때 꽃이 피우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 시즌인데 꼭 이 작은 여우가 나타납니다. 작은 여우가 한 마리일 때 빨리 잡아야지 둥지를 틀고 우리 안에서 새끼를 낳게 되면 여러 마리 여우를 잡기에는 어렵습니다. 포도원이 엉망이 됩니다. 설령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가 지켜낼 때 그 포도원이 지켜지고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를 어떻게 잡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여우일 수가 있습니다. 영문육의 순서를 아까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작은 여우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은 작은 여우를 놓쳐도 우리의 영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언제 알았냐면 잠깐 0.4초 정도 스친 생각을 내 영이 감지할 때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혼이나 육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도 알아챕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찬양할 때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슬프지 않는데 내 영은 눈물이 흐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때론 흐르게 됩니다. 내 영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작은 여울을 보게 하시고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울을 잡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 권세가 주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또 앞으로의 치유 기도 시간에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주 안에서 거하고 행하는 것이 안전지대에서 복되게 사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에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한 세대를 30년만 계산을 해도 1000대면 3만 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의미는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은혜일까요?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바울은 말했는지 그 구체적인 은혜의 내용을 그 5계명 후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이 5계명 후에 계명을 지키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께 친히 받은 그 언약을 인용하여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근거, 출처를 댑니다. 근데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약속이잖아요. 이 근거를 대는 것입니다. 땅을 1000대까지 보장받고 건강, 장수를 약속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주와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만 들어도 행복하고 좋지요. 이 복을 우리가 오늘 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이 너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르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순종합시다. 공경하고 존경합시다. 혹시 두 분이 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모두 순종합시다. 공경하고 존경합시다. 혹시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1000대까지 의식주와 영혼육 모두를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4절. 대상이 부모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아비들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훈계는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10계명에는 없지만 헌법도 개정이 되듯이 레위기 다음은 신명기가 쓰여졌듯이 바울은 두 가지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아비들아, 훈계할 때 첫째,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다는 화나게 하다 인데 원어에 보면 자녀를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비난과 책망으로 자녀를 낙담하게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아비들아, 이거는 다른 가운표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노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권위의 그 우위를 앞세워서 감정적으로 그들을 노엽게 하거나
낙심케 하는,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여려서 상처받기가 더 쉽습니다. 둘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의로 교육하다로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여호와의 도, 의, 공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징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유대인들, 아버지들 중에는 자신의 생각과 가문의 전통 따위를 내세워서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처럼요. 근데 바울은 이를 지적합니다. 그러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그 근거로 자녀들을 징계하고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은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람의 전통이나 교훈이 아닌 모든 교훈과 훈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앞에 수식어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 교훈과 훈계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문의 전통이 아닌 성경 말씀으로 아가페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그동안 내 생각과 교훈으로 훈계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5계명과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무심결에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천대까지 약속하신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키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란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질서를 정해놓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 그 질서를 통하여 복 주시고자 함입니다. 오늘 새벽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제가 큰 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총성, 대포 소리, 전쟁 그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총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고 너무나 안전한 것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밖에는 대포 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나는데 내가 있는 곳은 너무나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 안에 들어올 때 아무리 밖의 세상이 어지럽고 위험해도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또 우리 가정 안에서만의 질서와 화목, 화평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표를 통해 배운 창조의 질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게 된 그 자리들 어디서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 회사 어느 곳에서건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세워나가갈 때 관계가 새로워지고 평화롭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창조의 질서를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번영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상사의 인격을 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사가 부하를 이렇게 교훈하는 것도 부하를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 때문에 존중하고 그렇게 훈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요, 아가페로요. 모든 일 만사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있는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 관계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무너지고 엉망이라면 그러면 그곳에서 그만두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상대방은 애쓰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그 축복을 포기할 수가 없기에, 그리고 내 자녀, 자손에게 이 천대까지의 축복을 물려주고 싶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내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는 연세가 부모님 정도인 분은 나의 부모님처럼 모시고, 또 주 안에서 섬기고 존경을 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 자녀되는 혹은 손자뻘 되는 그런 젊은이들을 대할 때에는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주의 교훈으로 교육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자 영적 처세술이자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첫 단추는 오늘 말씀 부모님 공경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자라는 게 제일 어렵죠. 그러나 어제까지의 우리의 행동, 태도, 말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순종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우리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걸 아쉬움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안의 영적 기류를 창조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안의 질서를 아름답게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다 같이 3절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여서 우리 모두가 잘되고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기업을 지키며 건강하고 장수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